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에베네셀 찬양단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재앙을 그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재앙을 그치려면. 여러분 사서 고생한다라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그 매스컴에 LED 등이 전기 전략에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 그거 보고 못 참았어요.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봤더니 형광등을 LED 등으로 고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쳐볼까 하는 마음에 일단 화장실이라도 한번 해보자 해서 LED 등을 온라인 쇼핑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으로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드디어 이제 왔고, 그걸 이제 화장실 백열등을 떼내고 LED 등으로 바꾸는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똥손이에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냥 욕심이 좀 앞섰던 것 같아요. 고개 들고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그거를 교체하는데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더니 저희 집사람이 혀를 차면서 아이고 참 고생 사서 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옛말에 이러고 있습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데 고생을 사면서까지 누가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고생하는 이유는 이런저런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욕심이 조금 작으면 그 대가로 고생 정도 하는데 욕심이 커지면요 고생이 아니라 재앙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욕심 때문에 일을 벌였다가 수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점점 커져서 고생이 되고 고생이 재앙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조그만 욕심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그 욕심 때문에 큰 고난을 당하는데 다윗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다양한 방면에 굉장히 탁월한 인재입니다. 시 쓰고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거기에 전쟁 능력도 있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격과 그리고 믿음까지 있었죠. 그런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 통일 왕국이 딱 이루어지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살짝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근데 주변에서는 다윗 왕을 칭송하는 그런 얘기들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나서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그 뒤에 실질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윗 왕이여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다윗은 좀 달랐어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칭찬도 하지 않고 얘기도 안 하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티내지 않고 자랑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이건 자랑이야, 내가 이거 노골적으로 이건 자랑이다라고 자랑하지 않고 이건 자랑이 아닌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그렇게 해서 생각해낸 게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만큼이고 그 인구 중에 칼과 활을 쏠 수 있는, 그러니까 군사가 또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잖아요. 요거다 싶어서 생각난 김에 바로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시킵니다.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잘 통치하려면 이 땅의 인구가 얼만큼인지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빨리 이 땅의 인구가 얼마인지 그리고 군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헤아려 봐라.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사무엘하 24장 2절 말씀인데요, 딱 이 장면이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전,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빌미를 제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 얘기를 듣고 요압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다윗이 그렇게 시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극구 만류를 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 더 축복해 주실 것인데 굳이 왜 이 사람들을 숫자를 세가지고 한정을 짓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왕도 알고 저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마음엔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국한 만류도 물리치고 해가지고 결국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는 두 가지 의미의 큰 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해서 다윗의 백성인 거로 착각한 죄. 여러분, 다윗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의 백성인 것처럼 숫자가 몇 명이냐,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해야 할 인원이 몇 명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하면 결과가 뭘까요? 벌 받죠. 고생합니다. 그래서 큰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는 왕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금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왕이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하 2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다윗이 받아야 할 벌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의 7년 기근, 두 번째는 적에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적에게 3개월간 쫓겨서 도망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3일간 전염병이 온 나라에 퍼지는 것.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택일이에요. 하나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죠. 다윗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본인은, 다윗은 일평생을 쫓겨다니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단 1분 1초도 쫓겨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기근이 7년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게 3일간의 전염병,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럼 제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딱 선택했는데 이게 그냥 다윗의 작은 욕심 때문에 벌어진 그 조그만한 고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닥쳐옵니다. 다윗이 그
벌을 선택하자마자 3일 동안에 이스라엘 온 나라에 전염병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백성이 7만 명 죽으면 대통령 하야입니다. 탄핵이 아니라 하야에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잘못을 한 거예요. 7만 명이 죽어요. 근데 인구 조사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30만 명이라고 있습니다. 저 조사를 했죠. 그 130만 명 중에 7만 명이니까 약 5.3%. 3일 만에 5.3%의 인구가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20명 중에 1명은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엄청 나라가 초상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도 자랑도 다 하나님께 올려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순간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어쨌든 다윗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시작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큰일 났다. 여러분, 3일 만에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 3일이라고, 기간은 3일이라고 했지만 그 3일 동안에 백성들이 얼마나 죽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7만 명인데 이 7만 명도 사실은 다윗이 통에 자복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을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기도하고 해서 가까스로 멈추며 끝난 숫자가 7만이에요. 자, 오늘은 재앙을 멈추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욕심으로 인해 벌어진 재앙과 근심을 해결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 다윗이 이 회복의 과정, 다윗의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재앙을 그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을 멈출 행동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어디에다가 적용해도 다 통하는 정답이에요. 예배는 만병통치약입니다. 그냥 목사기 때문에 여기 서서 강대상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어떤 문제, 어떤 연약함도 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여기서 이 제단을 쌓으라는 것, 이 단을 쌓으라는 것,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가가지고 그 마당을 구입해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가 시간과 내 가지고 있는 힘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표시.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자를 반드시 붙잡고 보호해 주시며 또 삶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7만 명이나 죽었지만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예배의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재앙을 멈추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시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 사무엘 선지자가 운영하는 선지학교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사울,
소리 귀에 들렸어요. 아, 때는 이때다. 그래서 킬러 자객을 보냅니다. 자객을 보내면서 실력 좋은 사람 보냈겠죠. 보내서 자, 네가 가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다윗을 죽여버려라. 근데 이제 킬러가 이제 자객이 갑니다. 가서 이제 사무엘의 선지 학교가 있는데, 선지 학교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선지 학교 하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선지 생도들이랑 같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뒤에서 몰래 어떻게든 기회를 엿보면서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뒤에 이 선지 생도들이 예배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있는 그 뒤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그만 선지 생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에 성령의 은혜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왜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지? 칼을 내려놓고 난 이제부터 이 짓 안 해 하고는 놓고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버려요. 그 소식이 사울한테 들렸습니다. 아니, 사람 죽이려고 왔더니 죽이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이런 그런 바보 같은, 아니, 더 강력한 놈 보내. 그래서 두 번째로 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 세 번째 보냈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 자, 그 상황이 어디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19장 20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으나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도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들이 다 예배의 자리에, 물론 목적은 달라요. 은혜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숨어 있다가 그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제가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제가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대학원 첫 수업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신학대학원 첫 수업에 탁 앉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A반, B반 해가지고 A반은 신학을 전공한 학부생들이 한 40명, 그리고 저같이 이제 일반 다른 학부를 전공한 사람 B반 해가지고 한 40명. 그래서 함께 첫 시간은 한 80명 정도 한꺼번에 한 강의실에 모여서 같이 수업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무슨 수업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속에 이제 드디어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 마음속에 탁 다잡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갑자기 뒤에서 성경책, 이따만한 성경책을 들고 누군가 뚜벅뚜벅 앞에 강대상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교탁이죠. 교탁 앞으로 쭉 들어와요. 막 나가요. 나가서 그 앞에 딱 서요. 그리고 책을 쫙 피는데 성경책이 찬송가를 쫙 피는 거예요.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부하기 때문에 그 성경 찬송을 안 갖고 갔거든요. 수업 들으러 갔잖아요. 대학원 수업 들으러 갔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지? 내가, 그리고는 순간 착각했어요. 내가 강의실을 잘못 찾아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이상하다. 근데 찬송이 시작됐는데 그냥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엄청나게 찬송을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여기가 사무엘의 선지 학교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저는요, 일반 학부를 전공했잖아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 전에 그렇게 찬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찬송을 하더라고요. 더 이해 안 된 건 그 다음이에요. 찬송가 그렇게 한 3장을 뜨겁게 막 박수치면서 찬송하는데 완전히 성령 충만 부흥이에요, 부흥에. 와, 막 저도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찬송가 3장 끝나고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성경책을 딱 덮고, 자, 이제 강의하실 교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 수업 시간에 기도를
그것도 통성기도를 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통성기도가 시작됐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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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통성기도가 시작됐는데 저는 그때 우리 주님 내려올 줄 알았어요. 은혜가 막 와 바로 이 상황에서 이 분위기에서 주님 안 내려오면 도대체 언제 내려올? 정말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그 강력한 은혜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도자로 있는 이 사무엘 선지학교의 예배가 아마 제가 처음 경험했던 한세대 신대원에서 경험했던 그 첫 수업보다는 더 강력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객으로 왔던 저기 멀리 숨어있던 사람도 그걸 듣고는 바로 그냥 정신 팍, 성령의 막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 받아서 성령의 영으로 가득 차는 바람에 가지고 있는 검들 다 내려놓고 막 사람이 바뀌는. 여러분, 예배는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시죠? 사람 바꾸는 일이에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목숨 걸고 예배 드리셔요. 자,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소식을 듣고는 3명이나 보냈는데 3명 다 허탕쳤잖아요. 그래서 화가 이만큼 났어요.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지 해가지고 잘 드는 칼 딱 꽂고는 몰래 갔어요. 몰래 가가지고 뒤에서 딱 숨어서 다윗을 죽일 어떤 절호의 기회를 보고 있는 그 순간 또 예배를 시작되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사울도 그만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막 몸에 성령의 이 뜨거운 열기, 성령의 이 불꽃,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뜨겁잖아요. 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옷을 막 풀풀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왕인데 몰래 숨어 있다가 벌떡하고 나와가지고는 막 옷을 벗어 던지고 입에서 막 뭐예요? 성령의 은혜 방언이잖아요. 방언이 막 줄줄줄 나오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방언이 막 줄줄줄줄 나오지. 옷은 더우니까 막 불이 타서 난리 날 것 같으니까 막 옷을 벗어 던지지. 입에서는 방언이 막 줄줄줄 나오지. 멀리서 보면 뭐예요? 딱 미친놈이죠. 미친 사람 딱. 근데 그 모습이 이제 그리고는 본인도 가지고 있는 검이랑 다 내려놓고 내가 왜 이 짓을 했지,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가면서도 막 주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그게 사무엘상 19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다윗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력했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렇게 사위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완전히 그냥 변화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의 능력. 성도 여러분, 혹시 재앙이라는 상황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이 멈추고 회복이 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재앙을 멈춘 행동은 희생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희생 대가죠.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으로 갔습니다. 갓 선지자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보니까 아라우나가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왕이 오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왕이시여, 이 자리까지, 이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상황을 설명하잖아요. 사실은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사실은 나 때문이고 내가 지금 그거를 위해서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재앙을 그치기 위해서 왔는데 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정결한 자리니까 너의 이 타작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시여, 그게 진짜라면 제가 왕에게 이 타작마당 드리겠습니다.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소 그리고 각종 기구까지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의 반응이에요. 오, 그래, 아라우나요,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여기서 예배 저기 드리고 이 모든 재앙이 멈추면 다시 너에게 살해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이 대답, 아라우나가 공짜로 다 이 마당도 쓰시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 번제를 드리려면 소가 죽어야 되잖아요. 소와 제물까지, 무슨 기구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 그 말에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인데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재앙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재앙 멈추고 그 이후에 놀라운 축복까지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아. 내가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야훼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공짜로 쓰라고 했는데 굳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도 은 1세겔. 여러분, 은 1세겔은 노동자 한 4일 정도 품삯이라 그래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은 50세겔이면 우리나라 돈, 지금의 화폐 가치로 말하면 우리 화폐로 맞추면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5천만 원 정도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용하는 비용하고 소를 준다 그러니까 소하고 각종 기구의 값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은 그 자리가 정결한 자리인 줄 알고 그 아라우나 다시 가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예 이 땅을 나에게 팔라 하고는, 물론 이제 성전을 지으려면 타작 마당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곳을 다 그 근처까지 다 해서 다 삽니다. 그게 역대상 21장 25절에 나오는데 그때 금액이 금 600세겔이라 그래요. 금 600세겔. 그 금 600세겔이면 약 36억 정도 돼요. 36억으로 그 지역을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물론 다윗이 짓지 않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짓죠. 그 자리가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자리, 성전터가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러 오는 그 귀한 자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정말 수조 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려도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귀한 터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직접 사서 그리고 그걸 예배 드리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딱 멈추시고, 놀라운 것은 재앙이 멈춘 것뿐만 아니라 그 희생의 대가로 그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 대를 이어서 뭐가 나와요? 왕이 나옵니다. 다윗에서 끝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실수가 많고 그렇게 욕심 때문에 큰 재앙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래도 그 다윗의 희생 대가를 보고 재앙을 멈추고 그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더 중요한 건 세상을 구하는 왕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서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 축복이 이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 당장 손해보고 큰일이 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고생하고 있고 내가 재앙 속에 있다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재앙을 멈출 행동은 회개예요. 회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그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립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야훼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 그쳤더라. 번제와 화목제.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번제라는 것은 짐승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따라서 번제 속에는 희생과 죽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피와 눈물이 동반되어야지 진짜 회개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야, 이게 어떻게 나 때문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딱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통에 자복했어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별의 이름이 무슨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별이에요. 그만큼 다윗을 사랑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 모세의 자손 예수, 이렇게 불러야 돼. 그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여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존경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다윗이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무릎 꿇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가 욕심이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오바를 해가지고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큰 고난이 재앙 수준으로 닥쳐온다 그러면 남 탓하고 누구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통에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통의 자복, 회개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범죄를 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요엘 선지자를 부릅니다. 근데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는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야훼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그 뜻도 돌이키신다는 뜻이에요. 남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내 무능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해요. 하나님, 제가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통에 자복하면 그 허물 많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죽이게 만들었던 다윗도 위대한 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를 통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거의 재앙처럼 닥쳐오는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까? 울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재앙이고 때로는 고생이고 때로는 고통입니다. 때로는 아픔입니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마음에 소원 있는 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앙을 멈추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픈 곳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이 손에 십자가 흘리신 치유의 보혈 뿌리고 발라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지 오장근 강건하게 질지어다. 마음병도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 많은 마음과 삶과 환경, 그리고 그 몸 가운데서 묶음을 풀어놓고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다시 한번 무장하여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근심도 있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모든 문제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고 주의 능력으로 무장했으니 이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풍성한 넉넉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걱정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서 묶음을 풀어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동감화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 가정 직장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